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가정에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멀리서 어떤 물체를 보시고 가령 하늘에 참 요상하게 구름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 또는 멀리 숲속에 움직이는 물체, 동물을 보고 그걸 좀 다른 사람들에게 보게 해주기 위해서, 야, 너 한번 저기 쳐다봐봐. 저 구름 희한하게 생겼지? 어디? 저 숲속에 지금 보이지? 저기 내가 볼 때는 사슴 같은데 한번 봐봐. 어디? 아니, 저 나무 두 개 사이에 그거 안 보여? 저기 어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머리를 붙잡고 조금 내려. 옆으로. 보여? 어디? 그러면 forget it. 관도 give up 하곤 하죠. But God didn't give up.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God didn't give up. 여러 시대를 거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고 나오기를 원하셨지만 사람들은 계속 Show me. 어디? 보는 것 같다가 또 놓치고 때로는 아예 보려고 하지 않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고 여러 지도자들, 사사들, 그리고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But still the people did not see. They could not see. Or they refused to look. 보지 못하고 때로는 보려고도 하지 않는 이 백성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보다 온전하게 보여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메신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계시자로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나타내 보여주시는 계시자로, 또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자로 약속되어진 사람이고, 그를 통해 마침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와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약속해 주시자, 그 다음에 사람들은 다시 질문하기 시작을 합니다. But in whom? 그게 누군데? 묻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때로는 스스로 메시아라고 거짓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들까지도 있었습니다. But in whom? 그러면 누가 메시아인가? 하나님은 답을 해 주시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 한 말구유에
목수 출신인 아버지 요셉과 처녀로서 잉태되었던 임신하였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한 아기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보고 받아들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52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본문 요한복음의 서두에도 이 성육신의 사건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내려가 보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더 내려가서 18절 말씀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과 행함, 그가 선포하는 진리와 기적의 역사와 치유의 능력,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의 거룩한 인격과 무조건적인 사랑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온전히 보고 깨닫지는 못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나사렛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묻기도 하였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이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을 모욕하기까지 한다고 오해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그에게 가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저가 자기가 한 말과는 달리 맥없이 죽어갔다고 패배로 여겼지만,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고 성취와 승리의 선포를 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이 십자가의 형벌을 집행하던 백부장은 예수를 보면서 고백하기를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개인적으로 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며 성령으로 또한 계속해서
죄인들을 만나주시는 이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를 높이며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당시 예수의 제자 중 하나였던 빌립과 같이 오늘도 주여 아버지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요청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대답해 주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 일을 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헤아릴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 아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사람들을 찾아 만나 주시고 품어 주시고 그의 창조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 영원에 잇대어지는 삶의 목적을 갖게 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든 죄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이웃과도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 자신과도, 우리 자신과도 평화를 이루며 살게 해 주십니다. 물론 그가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는 또한 인간의 모습,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친밀한 또 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시내 산에서 놀랍고 신비한 구름에 쌓여 우레소리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까이서 친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하늘 진리를 들려주십니다. God came in Jesus and comes to us today.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구원과 진리를 전달하는 그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우리 인간에게 익숙하고 친밀한 또 다른 한 인간의 이그샘플로 찾아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론과 글, 또 말로 우리가 진리를 전하고 가르칠 수 있지만 그것이 산 진리가 되기까지는 또 하나의 단계를 거쳐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이론을 배운 학생들에게 인턴십을 경험하게 하고 롤 모델을 제시해주고 어려서 가정에서부터도 배우고 터득하면서 인격이 형성되고 삶을 대처하는 가치관이 만들어지고 성숙한 관계를 이루는 능력이 형성되는 것은 말로뿐만이 아니라 글로뿐만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보여주는 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사랑이 무엇이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사랑에 대한 책이나 소설이나 또는 사랑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철학자나 심리학자, 아니 사랑을 표현한 영화나 텔레비 연속극을 보게 해줄 수 있겠지만, 물론 그것들이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답은 그 묻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느끼고 경험한, 아니면 세상에 나아가 자신이 누군가를 만나 사랑에 빠져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는 그 사랑의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어떤 존재냐? 어머니에 대한 사전의 정의를 보면 아주 심플하게 데피니션이 내려져 있는 것을 봅니다. A female parent, 여성 부모다. 틀린 말이 아니죠. 맞죠. 그러나 그걸로 어머니가 어떤 존재인지를 참 알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려면 자식을 낳아 그 자식의 마른 자리 진 자리 다 갈아주면서 그 자식을 위해 헌신을 쏟아부어주고 병든 자식을 위해서 그 고통이 자기 자신의 고통이 되고 밤새 공부하는 자식을 위해 그 시험이 내 시험이 되어서 밤새 자식을 위해 돌보고 섬겨주는 어머니, 자기의 인생은 다 제껴놓고 자식 잘 되라고 희생을 감수하는 어머니, 작고 큰 모든 집안일을 스스로 담당하며 희생으로 섬기는 어머니, 그 어머니를 보여줄 수 있을 때 진정 mother, 어머니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접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직접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일이 없이는 그 안에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온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영생의 길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서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육신의 인카네이션의 이야기로 소개하고 있고,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이 말씀의 영원성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으심을 받았고 그 어느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으심을 받은 것이 없다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곧 창조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즉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두운 이 땅에 찾아오신 빛으로 어둠을 밝히시기 시작을 하였고, 그 빛 안에 사람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세 키워드죠. 말씀, 로고스, 빛, 라이트, 생명, 라이프.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사랑이 동기가 되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차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고 또 찾아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과 영원한 소망과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엊그저께 금요일, 토요일 양일에 걸쳐서 우리 필그림 한국학교 종강식에서, 이번 학기 종강식에서 제가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제 나름대로 준비해가지고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겐 두 가지 목적이 있었죠. 하나는 한글을 얼마나 잘 배웠나 한번 계속 테스트도 해보자. 또 하나는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방학에 들어가는 이 아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종이에다가 여러 단어를 써가지고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고서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허리케인 샌디 하게 되면 무엇이 먼저 생각나요? 여러분은 허리케인 샌디 하면은 이제 무엇이 먼저 생각납니까? 여러 가지 피해 우리 뉴스에서 봤지만 우리 모두가 어쩌면은 동일하게 경험한 것이 있다면 it was darkness, 어둠입니다. 전기가 나갔기 때문에. 저희 집도 하루, 이틀, 내일이면 들어올까? 그것도 아니라 또 하루가 지나가고 또 기다리고 결국은 며칠이에요? 6째 날에 새벽 3시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새벽 3시인데 전기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벌떡 깨가지고 너무 좋아서 방마다 다니면서 불을 다 켜보고 할렐루야! 전기가 들어왔는데 할렐루야가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렇죠. 허리케인 샌디를 통해서 우리는 빛과 어둠을 다시 한번 대조하며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적은 단어를 하나씩 보여주면서 이 단어의 뜻이 뭔지, 그리고 이것은 빛에 속하는 것인지 어둠에 속하는 것인지 그랬더니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 어린아이들이 그걸 다 분별을 하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친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여줬더니 that's kindness. 그럼 이건 어디 속할까요? light, 빛에 속한대요. 그러면 이거는 심술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여줬더니 그거는 어둠에 속한대요. 거짓, 어둠에 속한대요. 진리, that means truth. 그거는 빛에 속한대요. 전쟁, that's war, battle. 그거는 어둠에 속한대요. How about this? 평화, that means peace. 그거는 빛에 속한대요. 미움, hatred. 그거는 물론 어둠에 속한대요. How about this? 사랑, 그랬더니 love. 그거는 빛에 속한대요. enemy, 원수.
어둠, 용서. 그랬더니 금방 알더라고요. Forgiveness. That belongs to light. 빛에 속한대요. 원망, 어둠에 속한대요. 화평, 빛에 속한대요. 마지막으로 제가 How about this? This is serious. 그랬더니 제가 죽음이라고 한 단어를 보여줬어요. That means death. Of course, that belongs to darkness. 어둠에 속한대요. And for this one, last one, 생명. 그랬더니 아주 조그만 아이도 That means life. It's a light. 빛에 속한대요. 그걸 다 붙여놓고 양쪽에 붙여놓고 제가 Connecticut, Newtown 그랬더니 아이들이 샌디 훅 스쿨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뉴스를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엔 묻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27 people died. Someone killed them with the guns. 나쁜 사람이 총으로 쏴가지고 어린애들이 20명이 죽고 어른이 7명이 죽고 That was terrible. 제가 다크니스에 있던 단어들을 가르치면서 그 총을 쏜 젊은 사람이 He was about 20 years old. Maybe these things were in their hearts. 아마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있지 않았겠나. 심술, 원망, 거짓, 미움, 원수, 불평, 죽음. 밖이 어두워지면 전깃불로 밝힐 수 있지만 마음이 어두운 것은 마음의 다크니스는 어떻게 밝힐 수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젊은이의 마음에 계셨다면 어두움이 변해서 빛이 될 수 있었죠. 마음에 일어나는 전쟁과 분쟁이 변해서 평화와 화평이 될 수 있었겠죠. 미움이 용서로, 사랑으로, 거짓이 진리로, 죽음에 대한 생각이 생명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빛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어느 부분이 어둡습니까? 거짓된 것, 미운 생각, 원수 짓는 것, 불만과 원망,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영접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 빛으로 오신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어둠을 밝혀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오신 주님,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들어오셔서 죽음의 두려움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 자신들,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